네, 이 시간에는 십자가 부활과 새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첫사람, 곧 아담의 옛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지 무익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주로 믿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종교인들처럼 인간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모두 끝을 맺는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종교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세상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이 못 박히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활짝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은 현실과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어느 것에서나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비록 인간들의 손으로는 쉽게 붙잡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심령 안에도 역사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관하시고 통갈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권능과 권세와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희생과 눈부신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셨고 계획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원대한 사랑과 꿈과 섭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넓은 신비가 담겨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인가를 알게 해주는 모든 초점이 성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육체와 개성과 성격 등등 온 세상 피조물들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과 피조물들과 인간들의 육체와 개성과 성격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주의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몸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죄로 가득히 물들었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한꺼번에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눈부신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자유의지와 아름다운 인격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성품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지체들은 이 신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자랑도 교만도 내세울 수 없으며 다만 무한한 감사와 영광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실 때 일시적이나 한시적으로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지체들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죄악된 땅에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저주받는 죄인이 달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는 거룩한 영혼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죄악과 죄악의 피조물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생명의 생기를 하찮은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끝에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달리신 십자가에 생명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셨으며 그러므로 영원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 용서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죄악된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피를 반드시 흘려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필히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고 눈부시게 완성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죄악 세상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 피조물로 눈부시게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성자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꾸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들 또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이 간직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전능과 똑같은 권능을 갖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은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며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소유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과 부활체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영적 할례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반드시 함께 계시고 함께 속해 있고 함께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고 정직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천국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혼과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만물을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태초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아름답고 신비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아름다운 물질 세계였습니다. 아름다운 물질 세계는 첫사람인 아담이 통과하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 에덴 동산은 호코스모스라고 부르는 물질 세계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져간 것 같은 아름다운 신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곧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눈부시고 찬란하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태초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던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더 한층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성부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계시록 21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새 생명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안에서 거룩한 몸으로 새 피조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눈부신 생명,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 위로 들리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육체는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고 무덤 속에 있던 믿음의 지체들의 육체 또한 먼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음의 지체들은 주님이 오실 그 거룩한 날을 소망하고 대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에 불식간에 닥칠 것이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시기를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날짜를 짜 맞추고 주님이 이날 오신다, 또 저날 오신다라고 주장하며 무지한 영혼들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는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그런 선동과 속임수의 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무지한 심령들에게는 감당해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와 때는 분명 알 수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충실히 성실히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소망을 각자의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온 세상의 표적과 기사와 신비를 현란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정신없이 판을 치고 있고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 때도 역시나 믿음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거룩하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현란하고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각자의 마지막 날에 곧 그리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각자의 마지막 생의 날에 반드시 맞이하러 오신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하늘 처소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믿음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성품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눈부신 양자의 특권을 가졌으니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의 성품 또한 거룩한 본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온갖 소유들을 새롭게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등장하는 세상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천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은 이 땅에 어떤 이단자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포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신성한 신천지라는 언어는 어떤 이단자의 전용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 참으로 속상하고 분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정통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온 세상 만물이 마지막 날에 닥칠 새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섭리해 놓으신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만물을 뜻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믿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구원의 생명을 받는 믿음의 영혼들이 마음껏 누려야 할 나라가 바로 신천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천지를 소유하고 통갈하시는 왕의 권세와 통치를 갖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새 피조물 또한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원한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눈부시고 찬란한 신천, 신지인 것입니다.
광야 40회의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 연단받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믿음의 영혼들이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가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과 새 성품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이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섭리를 권능으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곧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만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섭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신천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창조와 권능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영혼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은 성자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과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죄악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 무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피조물이 되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한 영혼들을 40회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회 연단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갔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죄성과 악한 근성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러운 노예의 근성과 죄성을 갖고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신명기 말씀은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영혼들이 광야 연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마음판 안에 담을 수도 없고 새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연단 과정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혹이라도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사탄의 왕, 바로 왕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의 근성과 죄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악한 죄성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죽이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인도를 받는 동시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것 모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단지 교인의 모습으로 남아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고 드나드는 여전히 거듭나는 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모습만 보이며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들로 남아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참된 믿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허공을 때리는 거짓 고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되게 고백하는 영혼들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고 그 심령들을 더 한층 거룩한 심령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게 거룩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죄성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나가시며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와 질서를 따라 우리 안에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평화와 질서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사악한 근성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의 정신과 혼을 다 빼버리고 강압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무섭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성령의 거룩한 역사인 양 교활하고 가증한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본성인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본성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활발한 생명 역할을 하시게 되려면 먼저 믿음의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된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인도를 받는 영혼들이 40회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을 통과하면서 거룩하신 성령의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선 영혼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영적 할례 은총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더 한층 생명 역할을 활발히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지체들은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광야 연단을 마칠 때까지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여러 가지 하늘의 은사와 함께 갖가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믿음의 지체들이 빛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새 성품이야말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은 매일매일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마음과 행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40회 광야 연단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판 안에 풍성히 받을 때까지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새 피조물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입음을 입고 더한층 주님의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완성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생명과 축복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불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프로시코마이